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우리 주님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또 동역할 수 있는 이 크신 권세도 또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저희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 신앙의 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2018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일, 그 복음의 역사 또 때를 따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저희들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주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 1장.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서 1장 1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018년 이제 3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성경 읽는 계획 다 세우셨죠? 순서대로 읽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몸된 교회 안에 모여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 둘이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히 교제하는 그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요 그 시간과 장소 꼭 정하셔가지고 우리가 때를 따라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놓고요 또 읽어가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의 결단을 내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힘쓰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는 사단의 그 세력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내시고 그 시간을 만드셔서 그 훈련을 꾸준히 해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개인적으로 꾸준히 성경을 읽어 가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은혜와 축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와 닿는 말씀들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마시고요.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고 노트에다 또 성경에다 바로 그때그때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록을 하시고 가능하면 그것을 또
나만의 문장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것이요 정말 자기의 가장 큰 신앙의 재산이 되고요, 정말 소중한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 꼭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적 독서도 읽어 가시다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과 연결이 되고 삶과도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기록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또 나만의 글로 내 삶과 적용시켜서 내 신앙생활에 적용시켜서 어떤 글로 한번 적어보는 그 훈련도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 습관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올해 새로운 한 해 한번 마음에 정하시고요, 결단하시고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붙잡을 말씀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 잠들기 전에 그 말씀 묵상하시고 잠드시고, 그렇죠? 같은 말씀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소망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요,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축복이,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이요, 저의 삶을 소망 중에 견디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것, 우리 삶을 견디게 해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미 한번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준 말씀들은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붙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좀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 감동이 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만나가 언제 내렸죠? 매일 새벽에 내렸죠. 새벽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먹을 양식만큼만 거둘 수 있죠. 어때요? 남으면 먹지 못한 것은 남겨뒀다가 다음에 못 먹어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제 내게 은혜가 됐던 말씀이 오늘 또 내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그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또 다시 성경을 여시고 우리 마음을 여시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임재에 대한 체험이 그때 느껴져요. 그때 느껴집니다. 의식적인 그런 노력과 기도와 묵상하는 삶에 힘쓰지 않으면 마음도 빼앗겨버리고 시선도 빼앗겨버리고 의미 없이 덧없이 몇 시간, 하루가 금방 지나가버립니다.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신앙생활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요? 지난 2017년 하나님 보시기에 뭐 보람 있게 보내신 분 계신다면 그 삶을 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더 깊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과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고, 그렇지 못했다면 정말 저희들이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힘쓰지 않으면
또 동일한 한 해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생명과도 같아요. 이 땅에서의 한순간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소중히 여기시고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가운데, 동행하는 가운데 의미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할 때 정말 바쁠 때, 그때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암송할 때 정말 꿀맛 같은, 그죠? 그래서 바쁘면, 그죠? 성경을 이렇게 뭐 복사를 해서라도, 그죠? 막 품고 다니시면서 틈날 때마다 그걸 꺼내서 잠깐 한 구절, 한 토막의 말씀이라도 읽고 묵상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좀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말씀을 정말 사모했잖아요. 갈망했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종일 그것을 묵상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사실 천천 금은보다 승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업, 나의 목, 영어로는 portion, 낫이라고도 하죠. 나의 기업, 나의 산업, 또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고 기업이고 나의 분기시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 마음에 정말 와닿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얼굴을 보고 만나는 그 순간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 순간을 정말 사모하게 돼요. 최대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그 만남의 깊이가 계속 더해가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그렇죠?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좀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와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올 한 해는 좀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서 지난 2시간은 이제 어떤 나름대로 선행 학습으로 욥기서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장별로 또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1장 1절 거기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죠? 자, 성경이 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저는 이런 한 인물에 대해서, 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설명하는 부분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고는 어떤 증거를 하실까?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끝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 종류의 심판대가 있는 거 아시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증거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면 그것은 진리거든요. 그렇죠? 욥이라는 사람에게 증거하는데, 첫 번째 순전하고 정직하다 그랬는데요. 이 순전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순수하고 완전하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섞인 것이 없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이지 않고 부분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사전적인 의미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순전이라는 의미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로 뭐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성경에서의 그 순전함의 의미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전하다라는 것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낸, 거짓 없는, 가식 없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뒤에 보면 욥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리죠.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실 때는 혹 그 사이에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혹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에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성경에서 욥을 증거하기를 순전하고 또 정직하여, 그렇죠? 정직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다는 게 뭐 죄를 안 짓고 거짓말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숨긴다는 그 의미도 아무 무의미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덮어주시죠. 자, 그리고 또 성경은 욥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두려워하면서 사랑한다라는 가장 이제 단순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경외라는 의미가 쓰일 때는 의미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 영육간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이 전부 다 이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너무 많기 때문에요. 사실 뭐 한두 시간 안에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자, 성경에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인자 뭘 쓰이죠? 사랑과 자비하심.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속하게 되는 것, 우리 죄악이 속하게 된다는 것은 깨끗하게 된다는, 영어로는 펄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우리 죄악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진리로 인하여.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나를 향한 자비하심,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이게 뭐죠?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시고 사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오셨다면 반드시 시간의 흐름 속에 계속해서 악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령과 몸은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예요.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시고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 결단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죄를 지어 가잖아요. 하나님이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가볍게 때리고 또 가볍게 책망하십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 믿음이 성장해 가고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심이 심해져요. 예.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리만한 죄에 대해서도 허락지를 않으셔요. 예. 반드시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올라와요. 마음속에서.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생존하는 길은 악에서 떠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타협을 안 하게 돼요. 그 방향으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 입술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삶으로 증거하셔야 돼요. 악을 떠나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동일하게 계속 반복돼요. 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나니라. 주를 경외함과 악을 떠남이 계속 연결이 되죠. 경외한다는 게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작은 죄라도 타협을 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면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그죠? 평강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는 중심에서 하나님이 그 평강을 지켜주셔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딱 깨지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경험하시죠? 그럴 때 흑암 중에서 부르짖습니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빛을 가려버리고 심령이 근심해버리니까 내 심령이 어둠 속에 딱 잠겨버립니다. 견디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정말 다시 회개하면, 생활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시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악을 떠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악을 정말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 결과를 알거든요. 자, 여기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계속 반복. 성경에서 동일한 말씀이요, 계속 성경 곳곳에서 반복돼요.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하죠? Wise man fears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shuns evil, 악을 피하게 돼 있어요. 악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 결과를 알거든요. 독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 먹는 어리석은 사람 없잖아요. 단순한 이치입니다. 당장은 편하고 당장은 내 혀에 단 것 같지만 욥기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을 버리지 않고 혀 밑에 감추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들어가서 그 독이요, 퍼지거든요. 그 결과는 사실 무서운 거예요. 나의 인격을 파괴하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신앙생활에 병이 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래서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같이 볼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죽으셨어요. 왜요? 마귀의 일이 뭔데요? 죄짓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죄가 뭐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침잠하고요, 약속의 말씀 딱 붙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에 이를 때 심령의 평강이 주어져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는 왜 근심이 올라옵니까?
왜 불안하죠? 왜 두려움이 올라올까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만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그 나머지 성경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정말 두려워할 자를 알고 두려워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그 밖에 헛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같이 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대적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와 다투던 자들이, 너와 싸우던 자들이 어디 있는지 네가 부지런히 찾더라도 못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멸망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증가듯이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헛된 그 대상들의 두려워함으로 그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함으로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을 악을 떠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잘 보셔요.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악에서, 죄에서 계속 떠나고 죄와 악을 미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죄를 짓게 하고 부추기고 꾀는 그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실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나의 대적자예요. 그렇게 해서 악을 계속 떠나게 돼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반복되죠? 동일하게. 나는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그리고 예레미야도 보잖아요. 내 악이 너를 뭐하죠? 징계하겠고.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잖아요. 그럼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이게 징계인지도 몰라요. 그럼 나중에 그 징계가 심해지거든요. 결국은 깨달아요. 버리지 못하는 죄, 타협하고 있는 죄 있거든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평강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그걸 깨닫게 하고 그 악을 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예요? 고통인 줄 알라.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도 악입니다. 시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요. 정말 필요한 곳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생명과 재물과 평강과, 그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오는 세상에게까지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이 약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죄와 타협하고 악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잖아요. 그러면 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못 보게 돼 있어요. 교만함도 그러고요. 죄도 그러고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지만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모든 곳에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내게 마음을 두시고, 그죠? 하나님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장구한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장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필요했고, 그리고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버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결코 허무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 피는 반드시 역사하셔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까지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갈망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악을 떠나고 악을 미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그 삶으로 드러나요. 정말 미운 거예요. 그 결과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마음에 두시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의 사건과 인물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아시죠?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단어가 처음으로 쓰인 곳이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을 배워 가실 때 항상 나와 적용시켜 하셔야 돼요. 나와. 성경이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증거하잖아요.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자랑하잖아요. 욥을. 세상에 욥처럼 나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창세기 아까 욥기서 1장에 2번 나오고 욥기서 2장에 또 한 번 반복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증거했듯이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증거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셔요. 보세요. 다윗도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했던 그 초악한 죄악을 성경은 어때요? 감추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그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왜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범한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았죠.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가 끔찍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체험한 거예요. 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고 회개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으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내 나머지 생에 육신인지라 이 정도의 죄점이야.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정말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홀이만한 죄도 다 가져가시고 홀이만한 죄도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생에 그 홀이만한 죄에서도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제는 이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희고 빛난 세마포 의의 행실을 입어야 돼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 행위가 아니라 내게 완전하고 거룩한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이제 내게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이 나의 어리석은 죄악의 행위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의 욕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는 그 행실까지 더욱더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요 올라와요. 그래서 그 삶을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더 깊은 의미가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잘 아시죠? 이삭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낳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에게 약속이 주어졌거든요. 네 후손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랍니다. 번제로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진짜 죽였어요. 작정하고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지 않았으면 정말 죽였어요. 그럼 죽인 근거가 뭘까요? 왜 죽였을까요? 자,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누구를 드렸죠?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말은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죽이라니까 또 죽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라고요? 생각한지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시건치 않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이삭을 주셨어요. 이것도 기적으로 주셨잖아요. 자기 아내가 경수까지 끊어지고 도저히 자기도 나이 많아 늙었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삭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을 죽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믿은 겁니다. 뭐라고요? 죽이라고 하시니까 죽이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다시 이삭을 뭐예요?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결코 쉽게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항상 내 마음을 살피고 계속 살피셔야 돼요.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피셔야 돼요. 그때 가시면 이미 늦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는 이미 늦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오늘 죽음 건너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후회할 것 같아요? 뭘 후회할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복음 믿을 그 시간, 하루가 됐든지 몇 시간이 됐든지 이 말씀 듣고 내가 죄인이란 것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회개의 기회, 얼마나 갈망할까요? 그래서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이를 갈고. 그리고 정말 거듭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미를 깨닫고요. 살아있는 동안 주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것.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책망받을 자로 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불가운데 얻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 배우시면서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과 삶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은 거예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부활신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뭐라고요? 잃을 것이요. 정말 잃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 뭐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그는 너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팔렸죠. 맞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넘어간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다시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그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11조도 10의 하나입니다. 10의 하나라는 말의 의미가 10의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주님 건데 내 재물 당연히 주님 거죠. 그래서 주님의 것, 내가 주님의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재물로 어때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항상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와요. 뭐에 대한 경외감이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로 항상 옵니다. 같이 볼까요? 소망과 두려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믿게 될 때 나의 행함과 믿음이 딱 하나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경외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이론으로 안 됩니다. 여기 11장에 그랬죠. 아브라함은 뭘 받을 때요? 시험을 받을 때. 그죠? 자, 우리가 욥기서를 이제 계속 배워갈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뭐 했어요? 시험하시고 연단한 거예요. 시험하시고 연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욥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갈망하는 자 완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끝까지 몰고 가신다니까요. 사도 바울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들어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게끔. 거듭나기 전에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였거든요. 학문으로나 무엇으로 볼 때나. 바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행위 칭찬한 거 아시죠? 너희의 행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끝까지 세웁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 이제는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그 이유가 뭐죠? 이제 다시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사도 바울 깊은 숨겨진 곳에 누구를 의뢰하는 마음이요?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게끔 그 믿음의 끝으로 하나님은 몰고 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 볼 시간 없어요. 다른 사람은 기도해 주시고, 그죠? 섬겨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끝까지 사랑으로 종로로 타시면 돼요. 주님 앞에 1대1로 섭니다. 주님 앞에서요, 뭐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내 자식이, 뭐 누가, 내 형제가 이랬어요. 그런 말 통해요, 안 통해요?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른 형제자매가 여러분을 용서하고 용서 안 한 거는 묻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는 네가 나를 정말 경외했느냐. 네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느냐. 네가 정말 다른 사람, 내가 너 용서해 준 것처럼 중심에서 용서했느냐. 그 말을 얼마나 무섭게 받아들였느냐. 그거 물어보시지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외라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정말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첫 번째가 이 아브라함에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쓰인 게 뭔지 아시죠? 출애굽기 1장의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보시면 15절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82페이지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이 당시 바로는 애굽의 바로는 신입니다. 신. 바로가 누구라고요? 신. 법이 없어요. 그냥 바로가 말하면 법이에요. 이 히브리 산파, 이 종 중에서도 이 비천한 여인들을 직접 부릅니다. 이게 시킬 수도 있거든요, 사람. 근데 직접 불러서 얘기합니다. 근데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는 눈에 보이는 신과 같은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안 겁니다. 나의 죽고 사는 손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아프고 병드는 것,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누구 손에 달렸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재물을 구하는 사람, 구하는 동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예,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이 비천한 여인 같지만 이 여인은 정말 안 거예요. 내 목숨이 눈에 보이는 이 바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왕을 두려워했어요. 애굽왕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왕의 명을 어겼습니다. 죽음이죠. 불렀습니다.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이 잘못 놀리면 이 왕 마음이 조금만 잘못되면 바로 죽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려 했는데 이르기 전에 이미 나버렸습니다. 날 때 죽여야 되는데 맞죠? 그러니까 날 때 나올 때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이미 오락에서 갔는데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내가 이르기 전에 나버렸습니다. 부모 앞에서 어떻게 죽이냐 그 말이죠. 애굽왕이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그 마음을 왕의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왕의 마음의 작정은 누구한테 있어요?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요 나라를 세우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권자를 세우시고 주권자를 피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정말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놀랄 겁니다. 정말 놀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말 실패한 자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정말 크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시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준 것이 누구한테 준 거예요? 나에게 준 것이다. 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작은 계명 하나라도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행하는 자, 크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그리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작은 일에 불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해?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받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찾지는 않겠지만 또 한 사람 노아 아시죠?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뭘 예비했어요? 방주를 예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방주 지어라 그랬습니다. 100년이 넘는 동안 쉼없이 방주를 예비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 뭐예요? 우리가 거할 곳이 교회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거할 집이에요. 영원히 거할 것이죠. 그렇죠?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육체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고 건물이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진정한 건축이에요. 너의 거룩한 믿음 위에 뭘 건축하고요? 자기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그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실 거초고 또 그 건물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주적인 교회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노아가 살 길은 방주를 짓는 길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계도대로 잣나무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똑같습니다. 지금 뭐 다른 거 없어요. 지금도요. 우리가 구할 곳이 어딘데요? 피가 발라진 방주, 안전지대. 주님이 거하시는 피로 사신 성전. 이 건물이, 이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아니면 온전케 되지 못하죠. 이 마지막 이방인의 한 사람이 딱 구원받으면 주님 오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때까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아 시대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몇 명이요? 8명.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어서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와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아시죠? 어디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왕이 뭐라고 그러죠?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경외라는 의미는 목숨을 건 경외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드렸고 히브리 3파, 그죠?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노아 다른 아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요. 얼마나 외로웠을 것 같아요. 노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도 자기 자식들 외에는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10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의 방주를 짓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방주를 예비한 노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넘어지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넘어지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탄 앞에서, 우리 자신 앞에서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라는 증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23장에 나오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예요? 단련하시.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복 위에 복. 같이 해보시죠.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 이미 욥은 복받은 자거든요. 이미 순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순전함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완벽하게 욥의 대적자인 사단 앞에서 완벽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두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두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게 질병도 주실 수 있고, 때로는 내게 어떤 재앙도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네가 그래도 예수냐? 그래도 하나님이고 그래도 신앙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으로 배우게 하시고 무릎으로 배우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성경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살 때까지 저희들의 마음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너무나 귀한 지체들, 주님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귀히 여기고 그 동역자들, 그 형제들을, 그 자매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